오늘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미션일에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마음이 묵직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데마, 너무너무나 아까운 데마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 데마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갔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는 오늘 우리의 신앙인의 이 모습을 정직하게 비칠 수 있는 또 인물이기도 한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은요, 바울이 유언과도 같은 그런 장입니다. 차관, 감옥, 또 죽음을 앞둔 사도, 그리고 마지막 고백,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인물이 거론되었는데, 그 거론된 인물 중에 바울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데마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물론 아니었죠. 그래서 골로새 4장에 보면요, 바울은 그를 향해서 사랑하는 데마라고 불렀고요, 또 빌레몬서는 나의 동역자라고 부를 정도로. 그래서 데마는 한때 바울 곁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사역자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 문제는 그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었다라는 겁니다. 데마가 어떤 인물인지 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오늘 본문은 이 디모데후서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 서신서죠. 그래서 그 기록 연대는 AD 67년,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67년의 시간이 흐른 상황 속에서, 그리고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감옥에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어떤 자신의 순교를 직감합니다. 그렇지만 유언적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본서에서 바울은 아주 담담하게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주변의 인물들이 이게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바울 곁에서 협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를 떠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떠나는 사람 중에서 바울이 제일 가슴 아파했던 그런 인물이 오늘 데마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1차 투옥되었을 때도요, 여전히 바울 곁에 함께 있었던 사람, 그래서 바울이 너무 아꼈던 사람. 그런데 지금 그런 바울 곁을 떠나서 심지어 신앙까지 내팽개치고 세상으로 향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글라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바울이 그토록 가슴 아파했던 것은요, 단순히 인간적인 배신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열심히 했던 그가 지금은 바울을 떠나는 것은 물론이고 복음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아픔을 10절에 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은 이런 말이에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글레스케, 그는 갈라디아로 복음을 들고 갔고, 디도는 딜마디아로 복음을 들고 갔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똑같이 데마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데마는 세상이 좋다고 도망갔지만, 글레스케, 디도는 그들에게 맡긴 그 소명이 너무나도 귀한 것을 알기에 그 복음을 들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데마의 이 떠남, 또 세상을 향함은 너무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다라고 오늘 디모데후서 그 유언서에서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데마에 관한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요. 본문 외에 두 곳이 있어요. 우리 빌리몬서 1장 24절에 보시면 우리 집어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는데 데마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동역자라는 말은요,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동지, 뭐 아무나 동역자라고 그렇게 부르지는 않죠. 정말 한 배를 탄 사람 아니고는 함부로 동역자라는 호칭을 쓰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데마는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지금 목숨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귀한 사이였다라고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데마를 더 진일보하게 진일보한 그런 관계임을 기록하고 있어요.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라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 최근거리에서 바울이 건강을 돌봤던 주치의 역할을 했던, 그래서 복음의 사역을 아주 가까이서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데마를 누가와 같은 선상에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4장 14절은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 또 사랑받는 나의 동역자 데마, 이런 말이 줄여지는 거예요. 사랑받는 나의 동역자 데마. 오늘 데마와 누가와 같은 선상에 놓았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으로 곳곳에서 빌립보와 드로아 지역을 누비면서 아마 바울이 오른쪽에는 누가, 바울이 왼쪽에는 데마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좌청룡 우베코. 바울은 복음을 전하 든든했을 거예요. 누가와 데마가 내 옆에서 이 빌립보에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든든하게 서 있다. 얼마나 바울 입장에서 든든했을까요? 바로는요, 이 두 사람은 영원히 자기가 같이 갈 것이다, 변치 않을 것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사가 알 수 없듯이 핍박과 박해 앞에서 그는 바울을 배반하고 훌쩍 떠나버립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아마 이 데마는 처음에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라다닐 때만 해도 자기 인생에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복된 일이 아주 가시적인 세상적인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는지 금세 바울이 지근거리에서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바울을 따라다닌다는 것이 힘들기만 했지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굶어야 되고, 때로는 또 같이 매도 맞아야 되고, 때로는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없어요. 돈도 좀 모이고, 좀 집도 사고 좀 편안하게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바울을 따라다니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리더인 바울은 보니까요, 계속 감옥에 들랑달랑하지, 매도 맞지, 막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지. 그러니까 옆에서 데마가 좀 따라다니 생각했을 거예요. 야, 믿어도 별거 없네. 믿어도 별거 없어. 오히려 더 힘드네. 믿으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기를 두드려 봤겠죠. 어느 힘들었던 그 순간에 계산해 보니까 바울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는 것이 좋다라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주판을 딱 두드리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그러나 그의 계산에는 큰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데마가 어떤 계산 착오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의 가치의 계산 착오.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의 가치 계산 착오. 오늘 본문의 데마는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헬라어는
그냥 단순히 사랑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치 중심을 옮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마가 지금 이 세상으로 가치 중심을 옮긴 거예요. 자기의 가치 중심을. 그래서 대마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세상이 더 현실적으로 보였고, 반면에 복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십자가는 부담이 되고, 감옥에 갇힌 스승인 바울은 보니까 캄캄해요. 미래가 없어 보여요. 대마는 이 바울이 미워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더 좋아 보여서, 바울을 따라가는 것보다, 복음을 듣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여서 떠난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제가 무엇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정하지 욕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에게는 놓지 못한 놓지 못하는 그것이 있었어요. 영생의 문제와도 바꿀 수 없었던 놓지 못하는 그것이 있었던 겁니다. 대마와 부자 청년의 공통점은요,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순간적인 그런 이익인 세상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대마는 순간적인 이익이 계속 갈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는 바울을 따라다니면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판단을 했던 겁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당장 달라집니까?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믿어도 당장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밤새 막 예수 믿었다 부자 되고 출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 때문에 어려워요. 손해도 보고 핍박도 당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즉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실 지금 당장 어떻게 변하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좋은 거예요. 영원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점차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믿어도 현실이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바꾸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이 트렌드를 연구하는 분이 요즘 사람들의 그 성향에 대해서,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요즘 사람들은 나중에 뭘 어떻게 해준다 그런 것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 시대다. 물론 인간이 당장 하는 걸 좋겠지만 특별히 요즘 시대의 트렌드는요, 나중에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믿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렇게 말해요. 그것보다 당장 주는 거, 당장 어떻게 해주는 거, 편하게 해주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음식도 보면은요, 맛있고 그런 걸 떠나서 당장 이뻐야 돼요. 이뻐야 먹지,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이쁘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뻐야 돼요. 또 빵 하나를 만들어도요, 그냥 옛날처럼 팥빵 만들고 소보레빵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팔려요. 딱 만들어 놓고 이쁘게 만들어 놓고 위에 딸기 하나 딱 올려놓고 또 거기다 설탕 시럽 같은 거 쫙 뿌려놓고 이쁘게 보여야 돼요. 생크림 같은 거 쫙 올려 이쁘게 보여야지 먹는 이 시대. 집도 요즘에는요, 그냥 옛날 집에 안 산다고 해요. 지방 같은 데 보면 LH 같은 데서 보면 나만 한다고 안 산다고. 옛날 우리 오래된 집은 살지 않은 그냥 거저준다고 해도 안 산대요, 요즘엔요. 예전만 해도 우리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슬라브 치고 막 그런 어렵게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 사람은요, 집이 이뻐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조금만 낡고 오래되면요, 살기 싫어요. 세상은 이렇게 순간적인 가치를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다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은 당장 육신을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안목은요 우리를 만족시켜 줍니다. 또 가시적인 세상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줘요. 금방 만족시켜 줄 것 같아요. 세상은 또 인생의 자랑을 또 제공해 줘요.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자랑할 수 있게 해줘요. 요즘 보세요. SNS에서 여러 가지 많은 막 글들이 올라오는데 결국은 뭡니까? 누가 잘하네. 누가 자랑 잘하네. 막 자랑들 수없이 막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의 특성은 오늘 요한일서에 말한 대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오늘 요한일서 2장 10절에 말하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은요. 계산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이 바울을 보면 바보 같아요. 계산 못하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당시 최고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가말레엘 문해상이라 할 수 있는 뭐 하버드나 서울대급에 해당되는 그런 학문과 또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출신이었던 거기에 또 영적인 아주 특별한 경험도 있었던 그였어요. 당시나 지금이나 이 바울만한 인물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인물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계산이 정확하지 않을까요? 남들보다. 오늘 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요. 바울이 계산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주보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여기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생각하건대는 로컨이라서 계산하다라는 계산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이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고난처럼 보이겠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주실 복과 영광에 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읽는 로마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계산 잘하십시오. 계산 잘하십시오. 그러나 대만은 일생일 때 계산에 큰 착오가 일어났어요. 영원한 것과 찰나적인 것, 순간적인 것에 계산 착오가 오늘 대마가 했던 첫 번째 계산 실수였고요. 두 번째로는 영과 육의 가치에 대한 계산 착오가 있어요. 대마는요, 육신적인 가치와 영의 가치에 대해서 계산을 잘못했어요. 육신이 좀 피곤하고 육신이 좀 어렵고 육신이 좀 이 땅에 살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영을 버렸던 인물입니다. 바울을 떠나고 복음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갔던 인물. 그러냐 육신만 편안하면 모든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신만을 위해서 떠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 6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왔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요, 바울 사도가 대마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말씀 같아요. 육신의 생각을 살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성경은 오히려
사망이라. 사망이라. 좀 고생이다. 좀 어렵다. 육신대로 살면 그게 아니라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 그러나 영으로 살면 힘들 것 같은데 결국은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영적 신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영적 신비가 있어요. 우리가 영을 쫓아서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요,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인 생각이 개입되면요, 문제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동안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공급하심을 받고 삶을 살았지만 육적인 생각이 개입되고 세상이 개입되면요, 육적인 통로가 다 막혀요. 다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축복 말씀. 먼저 영적인 삶을 살면요, 주님께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영적인 가치를 놓쳐버려서 평안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 에서는 이삭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에게 장자권이라는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자권은요, 다른 형제에 비해서 무슨 재산의 갑절을 물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영적인 큰 복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요, 안타깝게도 이런 가치를 잘 몰랐는지 알았는지 장자권을 그냥 우습게 얘기해요. 결국 순간의 육적인 욕망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그 동생 야곱, 쌍둥이 동생 야곱은요, 그는 정말 계산을 잘한 사람입니다. 장자권의 그 영적인 가치를 너무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어머니가 잘 얘기해 주었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 아버지 이삭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엄마와 도모를 해요. 장자권 쟁취 프로젝트. 그래서 엄마와 도모를 합니다. 잘못하다가는요, 이 일을 잘못하다가는 걸리면요, 형 에서에게 아마 죽을지도 몰라요. 잘못하다 들통나면요, 아버지에게 쫓겨날지도 몰라요. 이제 장자권이고 뭐고 아버지에게서 주실 내릴 축복은요,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엄마와 함께 이삭은 이 장자권 쟁취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먼저 사냥 갔다가 돌아온, 그래서 배고파하는 형 에서에게 배고픔을 이용해서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삽니다. 그때 에서가 아주 무심코 던진 말이 우리들이 큰 교훈을 주는데요. 창세기 23장, 25장 3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당장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이고 뭐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 장자권은 팥죽 한 그릇 정도의 가치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비길 수 있을 정도로 또는 더 못할 정도로 우습다라는 겁니다. 육만 보였지 오늘 형 에서는요, 오늘 영을 보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육신의 배고픔만 알았지 오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요 몰랐어요. 결국 야곱은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놀라울 정도로 축복하세요. 미국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서부를 개척할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캘리포니아, 미국의 서부인 캘리포니아에 사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엄청난 사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문에 소문이 나서 저기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사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제 서부로 캘리포니아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달려왔습니다. 그 거리가 4,500km.
그러니까 부산까지의 이 거리가 한 500km라고 하면 4,500km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지금도 이 4,500km는 미국에서 동부에서 서부를 갈 때는요, 자동차를 타고도 며칠을 걸려서 와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뭐 길도 올바르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마차에 의지해서, 말에 의지해서 몇 달을 달리고 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것이 동부에서 서부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금을 찾아서 떠났어요. 그러나 남들보다 먼저 가야 돼요. 뭐 남들 다 간 다음에 좋은 금자리, 사금자리 다 차지하면요, 뭐가 있겠습니까?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막 쉬지 않고 막 동부의 서부를 향해서 무섭게 달려나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정이 있었어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 그들도 부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이제 기대 속에 가족들과 함께 마차에 몸을 싣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달리기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달리다가도 딱 주일만 되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개울가나 숲속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짐을 풀고, 그리고 그런 뒤에 가족과 함께 경건하게 전심을 다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주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본인들뿐만 아니라 사람도 쉬고 또 말도 쉬고 마차도 다 쉬었어요. 그래서 뭐 바퀴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또 말에 뭐 어디 아픈 건 있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를 다 돌봤어요. 근데 마침 그것을 막 쏜살같이 지나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가 봐. 저러다가 언제 서부에 도착하겠어?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뭘 저기서 쉬고 뭐 예배드리고 정말 한심해. 아마 저 가족이 도착할 때쯤 되면 사금은 남아있지 않을 거야. 그러던 말던 믿음의 가정은 남들이 비웃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꼭 주일이면 멈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엿새 동안은요, 남들보다 죽기 살기로 막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족은 무사히 캘리포니아 사금 채취 현장의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도착했지만 생각하기에 이제 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금을 벌써 와서 많이 채취하고 이제 뭐 찌꺼라기 정도만 있었겠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하면서 그거라도 캐자라는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캘리포니아 도착해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보다 먼저 간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그의 가족이 제일 먼저 도착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함께 출발한 사람들, 먼저 출발한 사람들은 정신없이 달려나가는 도중에 또 병이 걸린 사람도 있고, 또 말이 중간에 병나서 또 쓰러진 경우도 있고, 마차가 또 고장나서 또 아직 도착하지 못해서 또 고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도착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영적인 동물입니다.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의 인도함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이 우선이 돼야 돼요. 영이 우선이 돼요. 당장 육신이 편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국 영이 편안해야 육신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만은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영이신 주님을 버리고 오늘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육신으로 살면 잘 될 것 같았대요. 잘 될 것 같았어요.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데마가 얼마나 큰 계산착오를 했습니까? 육을 위해서 영을 포기한 그 인물. 또 마지막으로 데마의 계산착오가 나옵니다. 그런 천국의 가치가 현세의 가치, 천국의 가치와 현세의 가치에 대한 계산착오를 일으킵니다. 오늘 세상을 사랑하여 나간 데마는 결국
천국까지 못했겠죠. 그에게 현세의 가치는 내세의 가치보다 더 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는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힘든 현실도 영원히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면 최고.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면 최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기껏 해봐야 살아봐야 얼마입니까? 80, 90. 근데 그보다 더 긴, 아니 영원히 거할 처소가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뭐 길어봐야 아웅다웅 삶을 살고 있지만 영원히 거할 것이 성경에 의하면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는가요? 얼마 전에 신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연세대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제가 젊었을 적에 뭐 배짱으로 삽시다 뭐 이런 여러 책들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던 분인데 지금은 그분이 100세가 넘고 103세가 되셔서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정정하게 사세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그 아나운서에게 자기가 지금 103살인데 앞으로 4년 뒤면은 주민센터에서 초등학교 취약 통지서가 올 나이가 됐다. 농담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이 마지막 거의 결론에 가까운 말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00년 잠깐이 뛰다. 그렇습니다.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 인생이 짧다라는 사실을 알고 내세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4절에 보시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은요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 부자가 무조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은 아니죠. 그건 뭔가 하면 세상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그 부자 청년을 향한 그런 고백인 거예요. 반면에 바울의 최후의 선언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이 이 사도 바울의 최후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늘나라에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아는데 내가 잠깐 머물다가 가는 이 땅에 붙잡히겠느냐?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대만은 계산착오로 바울과 함께 누릴 수 있었던 이 영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젊은 나이에 순교를 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외침이 기억납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자리를 다 팽개치고 그 과테말라 그 꼴짝이 식인들이 울고불고 거리는 곳에 복음 들고 갔다가 젊은 나이에 죽었던 그가 복음 현장을 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그 유언서라고 할 수 있는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절절함을 또 먹먹함을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의 자리에서 함께했던 대마
그러나 그것이 당장 육신의 평안함보다, 육신의 안락함보다 보장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는 영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다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삶에 놓여있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아픈 문제들, 힘들게 하는 것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바라기는 우리에게 닫혔던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통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육신의 눈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믿음이 없습니다. 세상에 늘 답답한 것 보이고 암담한 현실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눈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육신의 눈은 늘 답답함과 암담한 현실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눈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오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느꼈던 그 안타까운 마음들, 대마를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들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교통하시는 은총이 영원의 가치, 영의 가치, 오늘 내세의 가치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계산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계산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교 성도들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화 감동 내 교통하시는 종이 오늘도 미션 예수님교회 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이 땅의 모든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